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월 19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9편 140절 말씀부터 1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더욱더 깊이 동참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미쳤으나 우리는 주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였던 야고보가 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건이며 또한 위협적인 사건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는 이러한 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들, 위협적인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옥에 매이는 그러한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야고보가 12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오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헤롯 왕이 언급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들 중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였던 분봉왕 헤롯 대왕 왕의 손자였습니다.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합니다. 이 헤롯 왕은 민심을 사기 위하여서 또한 정치적인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며 오늘 본문처럼 야고보를 칼에 죽이며 또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런 처참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의 그릇된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순교가 있은 이후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야고보를 죽이는 그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를 잡고 그를 투옥시키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행동에는 그 중심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민심을 두려워하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오늘 교회를 핍박한 헤롯 왕 또한 동일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릇된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민심을 얻기 원하였던 자였습니다. 민심을 얻음으로 자기의 입지를,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기 원하였던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있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도전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12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헤롯 왕의 그 인생의 결말, 인생의 종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는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한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였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온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며 그가 살아서 그 옥문을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투옥된 사건은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장 3절에서 또 5장 18절에서 그가 이미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경험한 헤롯 왕은 4명의 군인들과 4조로 이루어진 군인들이 총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헤롯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베드로를 묶어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6월절에 그를 처형하기 위하여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수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 예사롭지 않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책에는 이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behold 또는 pay attention 또는 suddenl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초점을 이곳에 집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집중이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베드로가 옥사슬에 매어서 이제는 군인들이 그를 감시하며 이제 베드로는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좌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우리들을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때때로 야고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왜 야고보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의심하며 궁금해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야고보를 순교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칼을 왜 막지 아니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 순교자의 면류관을 그에게 지금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또한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큰 환난이 임하였지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아직도 흥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위기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던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붙들며 발견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더욱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고치심,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중보기도하며 또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생업에, 육체에,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며 우리들의 지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